씻어야겠다. 깜짝이야. 오씨, 대박. 왜 이렇게 잘생겼어? 완전 현빈인 줄. 이렇게 보니까 BTS의 귀인데? 대박인데? 웃지마. 왜 이렇게 잘생겼어? 완전 깜짝 놀랐네. 지금 보고 있나? 잘생긴 얼굴을? 여러분들은 거울을 비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나요? 네, 저는 잘생겼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샤워하고 난 나의 멋있는 몸과 나의 멋있는 얼굴과 또한 물기에 아직 젖어있는 나의 머리카락을 보면서 진짜 잘생겼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잘생겼다, 예쁘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겠죠? 저처럼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내 얼굴이 왜 이 모양이지? 내 코는 왜 그러지? 내 눈은 왜 그러지? 쌍꺼풀만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거울을 한번 꺼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잘생겼나요? 잘생겼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전사님이 예전에 보여줬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오른쪽, 온라인으로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일 텐데 이 그림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 설교 때 예전에 했었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전사님 했었던 설교 혹시 생각나시나요? 혹시 이거 누가 그렸는지 아시나요? 누가 그렸는지 모르시나요? 이거는요 1936년에 초현실주의자, 벨기에의 초현실주의자 화가인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정말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르네 마그리트는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새 알을 보고 비상하는 새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이 그림에 제목을 붙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지금 온라인으로 여기 제목, 이 그림은 제목이 이거 같아, 혹은 내가 이 그림의 제목을 지으려면 이거라고 지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댓글로 써주세요. 제가 보고 선정된 학생에게는 전사님이 정말 기발한 제목을 붙인 친구들에게는 전사님이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댓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쓰나요? 안 쓸 거니 지금? 좋은 말 할 때 써놔. 자, 과연 이 그림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새 알을 보고 지금 이렇게 여기 도화지에 여기 새를, 날아가는 새를 그리는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과연 뭐라고 제목을 붙일까? 여기 웃는 얼굴이라는 아이디로 비둘기 그림이라고 썼습니다. 비둘기 그림. 비둘기 그림 이렇게. 굉장해요. 또 웃는 얼굴 혹시 누구니? 경원이 둘 중에 한 명이어야 되는데. 자, 비둘기 그림. 그 다음에 조은이겠죠? 박재용 선생님 그걸로는 조은이는 과거를 그리는 화가. 과거를 그리는 화가. 네, 과거를 그리는 화가. KMS 물체를 보고 미래를 상상해서 그리는 그림. 이란 제목. 이수민 미래를 보는 자. 예, 웃는 얼굴. 아까 경원이 전도사님이요. 어디가 전도사님이요? 도대체. 김여선 선생님 몇 년 후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전사님이 마음에 드는 건요. 혹시 또 있으면 한 번만 써주세요. 지금 여기 안에서는 겨루기가 너무 힘드는데 제목 같은 거, 이 제목 혹시 진짜 이 그림의 제목을 아는 친구가 있으면 그거 써도 돼요. 박희태 출석합니다. 네. 반가워요. 선생님 골라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요걸로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올랐었던
비둘기 그림이라고 했었던 친구. 지금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누가 썼는지를 여기 댓글로 써주시면 그 친구한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이니 둘 중에 한 명 꼭 써주세요. 이 그림의 제목은요 이겁니다. 자화상이라는 그림이에요. 자화상.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테이블 위에 있는 이 새 알을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도화지에 지금 이렇게 비상하고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이 새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저는 아마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새를 그리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그림의 이름을 자화상이라고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잘 못했을 것 같아요. 르네 마그리트는 이러한 그림을 그리면서 이러한 말들을 했어요. 무슨 말 했냐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나의 시각을 넣으면, 나의 시선을 넣으면 그것은 곧 새로운 생명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르네 마그리트가 그렸던 모든 그림에는요, 현상,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보고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그 현상에, 눈에 보이는 그것에 나의 시각을 넣고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을 넣고 그림을 그렸더니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탄생한 거예요. 이런 또 다른 멋진 말들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요, 다르게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뭔 소리야? 다르게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한 가지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한 가지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오늘 말씀에는요, 다르게 보는 한 사람과 다른 것을 보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당시 엄청난 힙한 셀럽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병이 옮을까봐, 그리고 부정타게 될까봐 피했었던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단숨에 고쳐요. 싹 고쳐요. 그리고 병을 고친다는 소식과 또 귀신을 쫓는다는 소문과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과연 이 예수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침략에서 벗어나게 할 구원자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전사님 코로나를 막 우리 코로나를 다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내가 셀럽이 되겠죠. 엄청난 세계에서의 인정받는 권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막 엄청 따르기 시작했어요. 병을 고친다, 귀신을 내쫓는다 라는 소문에 예수님 엄청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더니 길 위에 누가 있었냐면, 길 위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 그 세관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로마의 압제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에 낼 세금을 대신 걷는 사람, 그 사람들 세리라고 그랬었거든요. 세관. 그 세리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어. 벌레 보듯 하고 경멸하고 저런 저주받는 쓰레기 같은 놈들 막 이러면서 싫어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세리였었던 이 레위를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레위가 너무 신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이 세리가 너무 좋은 나머지 예수님, 우리 집에서 파티 한번 하시죠. 하우스 파티가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초대했습니다. 하우스 파티가 막 벌어졌어요. 신났죠. 막 음악이 둥둥둥둥둥둥 나오죠. 춤 추고 막 짠 하고 막 춤추고 하우스 파티가 막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하우스 파티에 누구누구가 왔냐면 이 세리였었던 레위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 이 레위 친구들의 직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과 비슷하게 세리였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꽉 채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욕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였느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 향해서 막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심하게 욕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왜 이렇게 욕을 하면서 막 그랬을까? 예수님 잘 못 놀아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좀 이렇게 춤을 잘 못 춰서 그랬을까요? 그룹을 잘 못 타서 그룹 그렇게 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했을까요? 잘 못 논다고 손가락질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이것 때문에 욕했어요. 당신들은 어째서 저 세리들과 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건가? 이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했었던 이유는 바로 죄인들과 어울렸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알만한 사람이 도대체 왜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무슨 작당을 하고 죄인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자리에 있는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꺼져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읽었었던 성경의 이야기예요. 세리를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르게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다른 것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예수님. 이 레위를 바라보면서 저런 몹쓸 죄인으로 생각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 레위를 바라보면서 구원해야 할 죄인으로 생각했었던 예수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뭐하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당시의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설명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죄인을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 한 사람을 다르게 그냥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저런 지옥에 떨어질 새끼들, 저런 가까이 하면 안 돼, 더러운 잡것들, 저런 것들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야, 저 사람들 피해 다니세요, 저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죄인들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런 눈으로 바라봤어요. 마치 오늘 성경 본문, 오늘 이야기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치유해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치유해줬냐면 나병환자, 문둥병자, 살이 썩어져가는 사람들, 그들의 병을 치유해줬어요. 중풍병자,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죄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병환자, 중풍병자를. 나병환자, 중풍병자들은 저주받아가지고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똑같이 지금 저 세리를 죄인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르네 마그리트가 알을 바라보는 눈으로 세리였었던 레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훨훨 하늘을 날아가는 새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요. 비록 지금 저 모습은 보잘것없는 알이지만, 비록 저 모습은 아주 더러운 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더러워서 피해야 할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으로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었던 아주 멋진 말이 있었죠. 다르게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르네 마그리트가 이 자화상을 그리고 했었던 말,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나의 시각을 넣으면, 나의 시선을 넣으면, 나의 꿈을 넣으면, 나의 비전을 넣으면 새로운 생명이 된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 세리를, 사람들이 경멸하고 치를 떨면서 싫어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저 세리를, 세리 레위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꿈으로, 예수님의 비전으로, 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더니 이제 지옥에 떨어져도 시원치 않을 그 세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엇을 얻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 세리였던 레위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새로운 생명으로요. 사실 이 레위는요, 이 이름은, 레위라는 이름은 마태라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마태는 아시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 세리였었던 마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일생을 그리며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경멸했었던 그 세리였었던 마태를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선택하시고 무엇을 보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냐? 전혀 새로운 시야,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세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알을 바라보고 날아다니는 이 새를 그리는 이 마그리트, 그 르네 마그리트 맞냐? 르네 누구죠? 마그리트처럼 예수님은 세리였었던, 저주받아 마땅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했었던 마태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그저 아무것도 아닌 달걀로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바라보고 있진 않나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좀 안다고, 교회 좀 다닌다고, 다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너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손가락질하고 그들과 마주치지 않기에 힘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그냥 예수님 좀 안다는 이유로, 교회 좀 다녔다는 이유로.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들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날개를 활짝 펴 날아가는 새처럼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지금 모든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얻어지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이 얻어지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 친구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것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 너무 힘들죠.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토록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있거든요. 내 안에 선한 것,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선한 것 하나도 없으니까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예수님이 한 자리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 볼 때 비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댓글만 보고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 시간에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날 안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해서 안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